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돌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출중한 외모, 뛰어난 능력, 놀라운 재능.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자세, 믿음의 행동, 바로 태도가 훌륭했다는 거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크던 작던 간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이루어 나가는 바른 태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신 승리했던 성경에 나온 주요 인물들의 그러한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요.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 30장까지는 하나님이 성막 제작을 위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제작하는 기술자 부살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그들로 하여금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이러한 소명의식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아멘.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지명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불분명하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하지 않습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들었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쓰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의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가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지명해서, 그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의 사람입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누구에게요? 지명하여 부른 그 사람에게, 부사엘에게, 오홀리압에게, 정종승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선택하여 특별하게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부를 소자의 목승명, 소명인 거죠.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2절에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당신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반응이 아멘이고 그 반응이 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셔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로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를 불렀을까요? 성막의 정교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내 삶의 이유, 목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 맡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되죠. 사명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부담감도 있으셔야 돼요. 자유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자유함도 있지만, 평안도 있지만,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사명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소명의식이 있으면, 소명의식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으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왜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떻게 해요? 지명해서 부르셨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충만받았다고 해가지고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영,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해준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일꾼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지혜, 총명, 지식, 그리고 재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총명은 해결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은 적용하는 거고, 재주는 종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성막 건축에 있어서 성막 건축과 기구 제작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혜, 총명, 지식, 재주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통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무엇을 가지고요?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려라. 120명 성도에게 기다려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기다리는 그 성도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성도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놀고 먹고요? 여행 다니고요?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10일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 모교회가 되었고 많은 교회들을 지원하였고 선교사를 파송시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감당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남원 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세대를 뛰어넘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이 연구, 고안한다, 개발한다, 계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연구,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자신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여서 능숙하게 그것을 갖출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고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연구입니다. 고안한다, 개발한다, 준비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영성 훈련, 경건 훈련, 이것이 다 바로 연구예요. 연구.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달란트를 쓰지 않습니다. 땅에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주님과 멀어질 겁니다. 사명과 멀어질 겁니다. 세상과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연구하는, 노력하는, 몸부림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정교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하고 준비하고 개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금과 은과 노 등의 철과 보석과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은사와 달란트를 활용하고 개발하여서 내가 이야기한, 명령하는 성막과 기구를 제작하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는요, 6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협력하는 사람, 동력하는 사람.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함께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볼까요? 6절 상반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에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아멘. 아까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의 이름,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이 어떻게 보면 총감독이고 정부로 나누면 정입니다. 그리고 부로 이야기하면 부감독은 오홀리압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손길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홀리압과 여러 재주 많은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을,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섬기고,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옆에 앉혀주셨습니다. 뭐죠? 동역하기 위해서 앉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순종하는 사람? 왜 나처럼이라고 얘기 안 하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순종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6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6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한 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성막을, 기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하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임이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만들라, 그대로 제작하라. 이것이 바로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도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더 큰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리고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또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신 거죠. 그렇잖아요? 아주 빠른 길도 있었는데 아주 돌려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더 빨라.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사역이 더 잘 될 것 같아.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의 아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의 아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인간이 바라봤을 때, 이 방법은 구식인데, 옛날 방식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예전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화가 바뀌고,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고 했을 때 점점 기계가 바뀌잖아요. 스마트폰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렇잖아요.
2년 쓰면 아주 잘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잘 떨어뜨리지 않고 잘 쓰는데도 2년만 지나가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예전 방식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것처럼, 믿음의 주의 종들이 하던 것처럼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사모함을 통해서, 갈망함을 통해서 나가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대단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르짖고 갈망하고 그것을 풀려고 몸부림치고 할 때는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처럼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바로 예전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을 듣기를 소망하고 그 듣는 것을 통해서 행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식으로 성막의 기구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상,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그 성막대로, 그 기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 바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소명의 사람.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임하심을 통해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쓰임받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고 개발하고 고안하고 계산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 네 번째는 동력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협력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은사가 대단해요. 달란트도 많아요. 그런데 순종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허물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이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지키고 기분 나쁠 때는 안 지키고. 누구의 이야기죠? 저쪽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듯이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지명하여 부르신 자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또한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음껏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